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귀한 찬양인데, 하여간 이 찬송가는 하여간 100년이 넘어도 그 가사가 한 절 한 절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9월 또 이제 좋은 가을의 계절인데 너무 귀한 분들 또 만났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어머니하고 딸 이야기입니다. 이 멀리 이제 살고 있었던 딸이 정말로 오랜만에 이제 그 어머니 집에 오게 됐어요. 엄마가 이제 그 딸에게 갑자기 이제 몹시 목이 말라서 딸을 부르게 됩니다. 딸, 내가 지금 좀 속이 타고 목이 마르니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네 엄마 그랬는데, 이게 딸이 이제 엄마랑 좀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딸이 엄마를 생각한다고 시원한 냉수를 달라고 했는데 따뜻한 이제 꿀차를 좀 갖고 왔어요. 왜냐면 이제 봄이었어요. 그 당시 봄이기 때문에 약간 날씨가 쌀쌀해서 찬물보다는 이렇게 조금 따뜻한 물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좀 꿀을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엄마한테 드렸더니 엄마가 아니 그냥 시원한 거 달라고, 시원한 거,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딸이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봤더니 그 배가 하나가 있어서 이 배를 깎아갖고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냉수 갖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딸이 또 생각을 한다고 인삼을 잘 다려갖고 냉장고에 이제 넣어서 보관했던 이제 그거에다가 이제 시원한 물을 갖고 왔더니 엄마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치아가 없어서 지금 배를 먹기가 힘든데 왜 이거 갖다 주고, 지금 내가 열이 많은데 인삼 못 먹는데 왜 인삼 갖다 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엄마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시원한 그냥 냉수 한 그릇이었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건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거거든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제 표현을 이야기하면 성경 이제 66권 1189장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인생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제 인생 말씀이 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사춘기 때 굉장히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새벽에 전도서를 읽던 중에 이 말씀을 두고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된 계기가 된 말씀인데,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지혜서 말씀인데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하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자가,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지게 돼요. 자막 내려놓고. 여러분들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소원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게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방법이나 내 소원이나 내 욕망이 집착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미가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이 미가서를 보게 되면 이 미가서는 예언서예요. 예언서가 되는데 오늘 6장을 읽으려고 하면 이거를 좀 구조를 좀 파악하고 문체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국어를 아마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 국어를 배울 때 글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운율을 담긴 시가 있기도 하고, 뭐 수필이 있기도 하고, 연극을 위한 뭐 희곡이나 아니면 영화를 위한 시나리오 대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게 글이 있긴 있는데 이게 형식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미가서를 읽으려고 하면 우리가 형식을 조금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미가서 6장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예언자 소송 양식이라고 해요. 아마 좀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좀 쉬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여간 여기 뭐 이렇게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하신 분들이야 뭐 이렇게 법정에 가겠지만, 우리는 뭐 법정 가는 일이 있어서는 잘 안 되는데 이게 마치 법정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저도 뭐 가본 적은 없는데
이게 이 재판을 할 때 보게 되면 이 판사가 있잖아요. 그 재판을 이제 판결을 해야 되죠. 옳고 그름을 판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원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고가 있고, 그거에 대한 증인과 검사와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원고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판사 역시 하나님이 이제 1인 2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되고, 그런데 피고가 지금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증인이 나중에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 산과 땅이 되게 되고, 이 검사가 이제 미가가 되어지게 되는데, 자, 왜 하여간 이런 그 소송 양식으로 이제 미가가 썼냐면, 우리가 일전에도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봤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된 이유를 제가 그때도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5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이 영적으로 둔감하다 보니까 거짓과 불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이 남편 돼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음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숭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큰 죄가 교만이었어요. 결국 이 5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판정이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증인들 앞에 이 검사인 미가가 이제 농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자,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예언자 소송 양식이라고 했는데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눈에 보이시죠? 1절에 보게 되면 변론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2절에도 보게 되면 변론. 이게 지금 한 절에 3번이나 나와요. 이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가 되는데, 이게 반복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강조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론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리브라는 뜻이 있는데, 이 원어 뜻은 법정에 고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이제 미가서 6장이 예언자 소송 양식인데, 보시게 되면 1절을 잘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증인들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산이 나와요. 1절에 산이 나오고 작은 산들이 나오고 땅의 견고한 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증인이 사람이 아니라 산들과 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여간 오래 사시면 이게 100세 넘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저희 세대는 한 100세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연은 100년이 넘습니다. 뭐 앞에 있는 뭐 지리산이나 뭐 이렇게 뭐 산들 보게 되면 이게 그냥 100년, 200년 된 게 아니잖아요. 몇천 년이 된 건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놓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그 역사를 지금 이 산들과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땅이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24장,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왜 이들 이스라엘이 이제 법정에 나왔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증인들을 통해서 이 검사인 미가가 농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산과 여러 땅들이 지금 증거가 되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갔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5가지 그런 범죄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6장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이 원고인 하나님이 이제 고발하는 그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 자,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성경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할 텐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고,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인자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했는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적이 없거든요.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롭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이 있으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지 그게 더 이해가 편한데 하나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4절에 보게 되면 내가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리고 종노릇하던 집에 속량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는 최강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민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어떻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이게 출애굽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들이 출애굽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장자 죽음, 오죽하면 뭐 우리가 이집트 왕자나 뭐 영화에서 계속 이게 반복되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놀라운 거죠.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한 게 나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속량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부터 이제 구원하신 그 속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제 누이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얘기해요. 너희들 내 백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내 백성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모압 발람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바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한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간 시기 질투했던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이름이 조금 어렵죠. 이게 발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뭐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발람의 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근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동물들이 말한 경우가 딱 2번이 나오는데 한 번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고 또 한 번이 이 발람에게 얘기했던 나귀예요. 이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쁜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시띠미세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까지 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너희들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 법정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민망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선의를 갖다가 바르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생각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피고인 이스라엘의 답변이 나오는데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의 질문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고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까? 좋은 질문인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 좋은 질문을 했는데 좋은 답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이 사고의 과정이 이게 한숨 쉬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보세요. 이들이 첫 번째 생각한 게 이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 그리고 뭘 가지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첫 번째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법에 보면 이 경제력에 따라서 이제 가장 좋은 게 소, 양, 비둘기, 그다음에 고운가루 외반인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좋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스테이크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하여간 질이 좋은 건데 이게 지금 좋은 희생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양고기 하나만 해도 뭐 호텔 같은 데 가보면 몇만 원 이상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가 아니라 천천일 뿐만 아니라 이게 강수 같은 기름을 갖다 하나님 받으시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기가 막힌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그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그런데 이거는 유아를 희생하게 되는데 이게 자녀를 갖다가 그 한다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죽여서 그 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예화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엄마의 마음을 딸이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결국에는 영적으로 둔감하고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이 원고에서 이제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이제 땅땅땅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부터 우리가 말라기까지를 예언서라고 하는데 이 예언서를 압축하면 딱 이 한 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좋은 책은 이게 뭐 책에 뭐 이렇게 벽돌 같은 책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게 책을 많이 써도요 좋은 책은요 주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어찌하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뭐 논문 심사할 때 그 뭐 파기자단데 그런 질문할 때가 있는데 이 논문의 요지가 뭐냐고,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어찌하다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고. 여러분들 그걸로 얘기하지 못하면 어떤 책이든지 논문이 좋은 책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 특별히 예언자들에 대해 얘기했던 그 많은 분량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압축한 거예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근데 여기에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에서 이게 그 문장보가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참무로 진실로라는 뜻이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해라. 인자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래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미슈바트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영어로 이제 저스티스라는 말인데 이건 의로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사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를 버릴 때,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거짓과 불의예요. 뭐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상한 그쪽에 보게 되면 거짓과 불의가 난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과 불의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예요. 이 아모스나 호세아가 계속적으로 외쳤던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번영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번영한다고 하더라도 정의를 버리게 되면 번영이 없고 나라의 자유도 없어요. 정의가 기반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12월에 내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이게 굉장히 선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흔들리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정의가 흔들리게 되면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번영,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살기 전에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이 도산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농담이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도산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도산이 원래 한 어린아이와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꼭 한성에서 만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지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도산이 워낙 민족의 지도자인데 만약에 그 약속 지키다 보면 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도산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약속한 거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도산이 서대문 형무소까지 가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내가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번영과 이익, 내가 뭔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생각나는 순간에 뭐를 잃어버리냐면 정의를 잃어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열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의로운 개인, 정의로운 가정, 정의로운 교회,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건데, 근데 인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헤세드란 말인데 아마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게 너무 많이 들은 말인데 아마 구약에서 이 헤세드라는 말처럼 유명한 말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가 헤세드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인자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거든요. 이 사랑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인자는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있고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수직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 사랑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실생활에서 쉬운 예가 부모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들 누가 자녀한테 대가를 요구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베푸는 거잖아요. 그냥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감사하는 건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건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우리가 또 그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한 단계 더 이렇게 인격이 이제 높아지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 사랑이 있었을 때 사실은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그리고 나라가 행복한 거죠. 뭔가 이 분위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인자와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 반대가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결국에는 나만 생각하는 사회를 갖게 되어지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의와 인자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너무 행복했는데 왜 행복했냐면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보통 1년에 3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년에 한 번 하고 사순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한 번 하는데, 제가 7월과 8월 굉장히 우리가 무더위 또 창립주일 지나가면서 이게 매년마다 지나가면서 우리가 9월달 가을이 되는데 이게 너무 약간 우리가 흐트러진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가을에 좀 기도하면서 요 하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엘리야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했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마칠 때 많은 성도들이 또 새벽에 같이 은혜 받아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우리가 예배사역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라면도 해주시고 이렇게 뭐 빵도 이렇게 전날에 다 해주셨는데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소찬이지만 먹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아침에 이게 토요일마다 오셔갖고 또 청소하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카페트가 바뀌었는데 색깔이 또 이렇게 이게 20년 만에 바뀌었다고 그래요. 100년 돼갖고 이게 또 바뀌기도 하고,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목양실에 있는데 2층에서는 막 청소하시고 막 이렇게 카페트 막 붙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레츠비데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막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복된 교회는 아이들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인자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왁자지껄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엘림교회가 하여간 그러한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세 번째가 있는데 겸손히 내 하나님께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 겸손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행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 뜻인데 이게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동행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하는데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그 발걸음을 만쳐서 가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겸손인데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저도 깨닫는 게 뭐냐면,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빠지지 않는 죄 중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교만이라는 죄는 늘 우리 속에 이렇게 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목회했던 제가 여러 가지 교회 있던 교회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도전이 됐고, 그 겸손한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위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 교회에 늘 하여간 겸손한 태로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인데, 예전에 제가 일산에 있었을 때인데 2015년도였는데 뉴스에 하나 뭐가 났는데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 집사님 중에도 이제 경찰 계시는데 이게 부부인데 여러분 이게 보통 경찰대에서 이렇게 경찰의 곳이 총경이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신 분들 많이 있는데 이게 순경에서부터 이렇게 총경 올라가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서 집사님 어렵죠? 네. 되게 어려운데 이게 놀라운 게
부부가 이제 순경이었는데 나중에 이 두 분이 부부가 이제 경찰에 꼬신 총경으로 이제 진급을 하게 됐어요. 이게 아마 나중에 봤더니 경찰 역사상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구본숙이라는 분인데 제가 보니까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신문 보고 알았는데 제가 그 집사님 만나게 됐는데 이게 보면 그냥 소녀 같아요. 이렇게 소녀 같고 야 저분이 경찰 물론 경찰 뭐 이미지가 다르긴 했는데 이게 그걸 통해서 들으면서 야 이분이 자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좀 마음에 여러 가지 좀 감동이 있었고 조용하면서 좀 교회 일 열심히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했고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일이었는데 저희 교회 그 장로님하고 이제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로 치게 되면 리더가 되는데 이 시어머니가 별세했어요. 시어머니가 별세했는데 교회 이제 맞은편에 그 삼성 서울병원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장으로 이렇게 그걸 하게 됐거든요. 이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그 구역장님 어머니하고 이제 그 구역장님에서 시어머니였죠. 이었는데 구역 식구들이 가서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게 장례식을 갔는데 갑자기 대통령 화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안이 뭐지? 막 봤는데 이 장로님 형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국무총리였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왜 그 얘기 안 했냐고. 그러니까 알고 봤는데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분이 하여간 구역장님이었는데 내색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이렇게 깜짝 놀란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들이 하여간 그렇게 자랑할 만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세가 있을 수도 있고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겸손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 잠언에 보면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겸손은 뭐라고 하냐면 존귀의 길잡이라고 얘기하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냐면 은혜를 준다고 얘기해요.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한 자에게 영예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엘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구석구석을 잘 살펴서 우리 안에 교만하는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겸손히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복된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거고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 이 가을 복음의 대장정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인자를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어떠한 교만의 모양도 버리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겸손하여서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일터와 국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와 겸손이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